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삐쩍 말라 있을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늘 바쁜 직장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또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직업인 경우에는 손님들이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또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대체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가 했더니 오늘 야곱의 일생처럼 결국은 우리를 어떤 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건 확실해요. 너희들의 결론은 복이다. 결론은 복인데 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일에 그 복받을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그릇을 새롭게 제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깨트리는 것이어서 깨트리는 거. 우리를 깨트리는 거. 그러면 다시 말하면 깨트려지는 것은 복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깨트려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내 꿈이라든지 내 계획이라든지 내가 기대했던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자꾸 우리를 깨트려지게 만들고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 했더니 우리가 목표를 알아야죠. 그 목표는 뭐냐면 결국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 환경 기대했다가 또 이게 아니구나. 이 물질 기대했다가 또 물질이 안 벌리는구나. 그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주시려고 했구나. 너의 기업은 돈이 아니라 너의 기업은 나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상태. 하나님만을 내 가슴에 세우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려 주시는데 어떻게 깨트려 주시냐 하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주시고 또 돈도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고 또 환경도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고 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서 그 막내딸 어린딸을 그렇게 만드시고 또 때로는 교통사고 그다음에 부도 나게 하시고 예기치 않던 실패를 만나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원치 않는 고약한 것들로 그 장소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리고 우리를 부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장소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야복강 나루터인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작품인데 우리는 그 작품을 잘 몰라요.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최상의 작품의 모습이 있어요. 그 작품을 위해서 우리는 질병과 싸워야 되고 우리는 사람과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는 사건들, 사람, 질병, 사건 세 가지. 사람, 질병, 사건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를 또 빚으시는데 어디까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최상의 작품까지 가면 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최상의 작품. 근데 나는 그렇게 나는 그냥 포기하든 안 하든 그런 쪽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뭘 이뤄? 내가 부자 되는 거, 내가 건강해지는 거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들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쓰임 받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참된 예배자가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 같은 모습이 되었구나.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이제 네가 천국에 들어가도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모습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엔요. 자 다시요.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깨져요?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부서지냐고요. 다 우리는 지난날 언제 부서졌는지 그 광야에 백성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그 코스마다 거기에 사건이 있고 거기에 환경이 있고 거기에 먹는 새 문제가 있고 거기에 사람과의 싸움이 항상 있고 우상의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그 지점마다 그것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 지점에선 네가 어떤 성품을 정리하고 가야지 요 지점에선 뭐 해야지 하면서 숙제가 있어. 숙제. 그 과제를 다 풀어야 그 다음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지점인 가나안에 결국 못 가고 탈락되고 말더라. 우리가 다 가나안 지점까지 가겠어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에서를 둘이 태어나게 했지만은 야곱의 그 축복, 오늘 32장에 보는 그 내가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축복하리라. 그래서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영광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일에 오늘까지 계속 어떤 사건을 주시는데,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친척이지, 친척. 누구냐? 라반이죠, 라반. 외삼촌. 내 친척인데 왜 그러지? 아니, 친척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지? 나는 라반은 적군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친척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에서? 어디에서? 여기에서. 에서? 내 형인데 왜 그러지? 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나 이상의 연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다 하나님이 직장에서 내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고,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아버지가 모 중독에 빠져서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결혼할 때 이 남편이 나 아니면 죽겠다고 자살을 신용을 하는 바람에 그것에 속아가지고 그냥 침실에 키를 한번 던졌더니 썰렁했죠. 그랬더니 결혼한 다음에 이게 뭐이냐 했더니 완전히 내 아버지랑 똑같네. 아버지의 그 중독이 이 사람에게 있네. 그러면 하나님, 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나이까 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이나 사람은 다 보면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는 과정이지. 근데 결국은 오늘의 이 장면, 이스라엘로 너를 축복하리라. 이 축복받기 위해서 야곱은 항상 어느 지점에 가면 자기에게 별로 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느 지점에 서 있든지 간에 덕이 안 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의 지점을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에 오면, 목장에 오면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서로 하나 되고 그렇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야곱이 라반을 딱 만났는데, 왜 이런 외삼촌이 내 삼촌이야? 너무 싫어 했는데, 그 외삼촌이 자기 모습이야. 외삼촌이 엄청나게 자기를 속이거든요. 자, 31장 7절 한번 가서 볼게요. 엄청나게 자기를 속이는데 3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다. 자, 10번이나 속인 사람이 외삼촌이네. 창세 31장 7절 읽으셨고요. 31장 뒤에 가셔서 41절 읽겠습니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니. 그러면서 뭘 회개했을까요? 자기가 형 속인 거 회개하는 거죠. 자기가 깨지는 거지. 외삼촌이 뭔 나랑 관계 있어서 나만 깨지면 되는 거지. 31장 38절 읽어드릴게요. 31과 앞으로 갔습니다. 31장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얼마나 이 환경이 어려웠던지 밤낮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일을 해야 됐으며, 그리고 결혼식 날에 외삼촌에게 속고 또 품삯게 속고 하면서 속이며 살았던 자기 인생을 회개하고, 또 레아와 라헬이 둘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레아처럼 욕심이 많은 여자를 보면서 저게 바로 내 모습이지 하고 또 회개하고, 라헬을 보면서 얼굴은 이쁜데 자식을 못 낳아서 늘 괴로워하고 형님의 합한 채를 또 속여서 빼앗는 모습을 보면서 또 회개하고,
또 에서를 보면서 끝까지 죽이려고 고집을 피우는 그 형을 보면서 또 회개하고, 저 사람 속에 내 모습이 있구나. 눈물 많이 흘리고 회개하고, 내가 저 사람을 탓할 게 아니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을 보내줬으니 내가 회개해야지. 라반은 딸들을 장사하는 사람이었죠. 딸을, 야, 요거 줄게 7년 더 이래, 요거 줄게 7년 더. 야, 요즘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은 자기 딸 장사를 해가지고 자기의 목축업을 하는 참 그 이상한 사람. 그래서 야, 저 버릇 저거 누가 고쳐줄 거야, 저거 왜 저래? 아주 지긋지긋한 사기꾼을 내가 20년 외삼촌이라고 섬겼구만. 그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를 아주 죽이는구만. 그리고 또 속이는구만. 그러면서 무슨 부분이 깨져가냐 하니까 20년 동안 내가 배운 게 있어. 거짓말하는 건 이제 싫어.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 이제 거짓말 안 해야지. 좀 진실하게 살아야지.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어. 내 안에도 있고 저 밖에도 있고. 주님, 나를 돌봐주셔서 내 방패 되지사, 이 힘들 때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또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니 그 악한 환경, 힘든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있을수록 어린 신앙일 경우에는 이 환경이 왜 내게 있는 거야 하고 화내고, 그리고 우리가 핑계대고 팽개치고 그랬습니다만, 나이가 성장해 가면 갈수록 그런 환경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깨트리시는군요. 그래, 나를 깨트려 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사기꾼이 바로 코앞에 있을 때 내가 거짓으로 살아온 인생 여기까지다 하고 거짓을 라반을 통해서 깨트려 주는 거죠. 라반을 통해서. 자, 다시 그 환경에서 에서를 한번 보면요. 에서는 31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에서는 또 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니, 내가 베델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네가 서원한 대로 지금 일어나 너의 형에게로 돌아가. 형에게로? 물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야곱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서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시면 내가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11조를 정확히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우리 11조가 잠깐 나는데,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됩니다. 11조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는데 11조는 드리시면 안 돼요. 11조 따라서 11조를 드리지 말자. 11조를 드리지, 다시 한번 시작. 11조를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11조 드리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안 되죠. 11조는 자, 열을 벌였다 그러면 10의 1조가 이만큼이라서 이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바쳤다 드렸다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싶으면, 내가 뭐 어디 하고 싶으면 요건 하나님 거로 떼놓고 요 나머지에서. 그래서 이제 말락에서 11조와 헌물이라, 그다음에 헌물, 뭐 내가 감사예물, 뭐 속죄예물, 그런 것들은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예물 드립니다. 성기연금 드립니다. 뭐 1,000번째 드립니다. 그러나 10분의 1, 너의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1은 너희가 그 땅을 경작하지 말라 그런다든지, 10분의 1에서 떨어진 그 이상은 줍지 말라. 왜?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11조를 드리지 마시고, 11조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향을 가는 것은 야곱의 최고의 소원이었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놓고선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냐? 야복의 나루터를 예비하셨다. 야복의 나루터. 그런 야복의 나루터는 무슨 장소냐? 에서를 만나야 되는 장소. 거기서 하나님이 에서라고 하는 형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다시 창세기 여기 보면 33장을 가서 보면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인지 33장 1절에 가서 볼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또 뒤에 두고. 그러니까 딴에는 1차적으로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칼 맞아 죽어도 되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은 제2차적으로 방패막이, 그 다음에 3차는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야, 좀 공평하게 사랑해주지. 어쩌면 이렇게 편애하는 사람일까? 자, 정말 참 깨지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야복나루를 예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보니까 야, 굉장히 꾀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꾀를 부리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에 홀로 식구들 다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형이 나를 쳤다가 쟤네들 치면 안 되니까 쟤네들은 딴 군중으로 보내고 나 혼자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홀로 되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됐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오역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환도뼈는 뭐냐면, 환도뼈는 우리나라에 보면 그 우리 32장 아까 읽었었죠? 이게 번역을 좀 잘못했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좀 환도뼈를 지금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25절에, 32장 25절 보세요. 허벅지 관절 이렇게,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했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허벅지 관절. 근데 이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하다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번역하면 생식기라고 번역할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하다가 환도뼈가 허벅지 관절 됐다가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좀 더 개발된 나라, 좀 오픈된 나라가 되면 그렇게 할 텐데, 하여튼 환도뼈는 히브리어 보면 카프 예레크라고 적혀 있는데, 카프는 쑥 들어간 곳, 움푹 꺼진 곳, 속이 빈 곳, 그래서 가랑이 사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환도뼈, 그 다음에 그 예레크는 뭐냐면 넓적다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기가 된 곳, 그것이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예요.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치매라고 25절에 관절을 치매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나라는 치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이가 치는 건 아니고 닿다, 손을 대다, 즉 안수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안수할 때. 이 나가라고 하는 원어의 미완료형을 썼으니까 대고 있었다, 닿고 있었다. 좀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을 갖다가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거기 어떤 여자가 물길로 나왔으면 그 아이가, 이쁘장한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의 며느리감이니까 네가 가서 약조를 맺어와라 그랬을 때 어떻게 약속합니까? 우리나라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사타구니 속에 손을 놓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좀 이상하지만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가지고 이 약속을 서로 어기면은 네 자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손은 전부 남자의 생식기 속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너희 자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왜 하여튼 왜 거기에다가 안수하고 지나가냐 하면은, 야곱이 내가 여기서 저렇게 자손들을 낳는데 내 자손을 축복하시고 내 후손을 축복하소서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32장에 다시 가서 보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셔야 돼요. 이거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수가 있어. 뭘 오해하냐니까, 우리가 설교 중에 많이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25절에 왜 야곱의 환도뼈 혹은 허벅지 관절을 왜 치셔가지고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괜히 그냥 엄한 사람 환도뼈를 옛날에 꼬리뼈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꼬리뼈를 왜 때리고 왜 허리를 왜 쳐?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자꾸 사랑의 하나님으로 봐야지, 나를 때리고 가시는 할 일 없는 하나님으로 보니까 맨날 매 맞는 거야. 주여 앞으로는 매 맞지 말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원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24절 보세요. 32장 24절에 야곱이 원했던 것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했어요. 왜 씨름했을까요? 매맞으려고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려고 씨름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하고 언약하고 가십시오.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언약했던 그 언약을 나한테 해주셔서, 그러니까 완곡한 표현으로 야곱의 그 부분을 안수함에,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그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을 안수함에. 근데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 없고, 애들도 성경을 보니까, 자, 25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24절 보세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잖아. 그잖아. 근데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뭐 힘이 모자라가지고, 에이씨 하면 확 치고 도망갔다. 아니,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언약을 주고 가세요. 나한테 거기 사타구니에서 손 놓고 언약하고 가세요 하니까, 치매라고 번역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안수함에. 야곱의 그 부분을 안수함에 드디어 야곱이 그 복을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 사기꾼의 생애, 속임수의 생애, 속이고 자기도 속고 하는 막 그런 생애를 살다가 여기에서 야복강 나루터가 된 것인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연단을 20년 동안이나 주셨으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고 지나가소서 하니까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강한 손으로 안수를 하셨는지 거기에 어긋날 정도로 안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이것이 바로 25절을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나를 축복하고 지나가소서가 그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것이 뭐냐면 안수함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안수할 25절 보니까, 야, 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나 안수하고 지나가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세게 안수했는지 막 허벅지 관절이 막 삐끗 어긋날 정도로 안수하면서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대체 네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야곱 사기꾼입니다. 이제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야. 속임수가 아니야. 야곱은 속임수 사기꾼 이런 뜻인데 너는 사기꾼이 아니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하나님 겨루어 이긴다는 뜻인데 좀 더 풀어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기필코 그 복을 따낸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기필코 그 복을 따낸 사람. 이 장소죠. 이 장소는 야복강 나루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축복을 따낸 사람. 그래서 29절 보세요. 맞죠? 제 말이 맞아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역사 이래로 자기 이름을 말해준 적은 없어요. 여호와라든지 그런 이름은 그냥 그 일반 명사지 하나님의 고유 명사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든 임마누엘이든 뭐 그날에 아무나 이름을 짓던 예수는 뭐 흔한 이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호와를 부르든 뭐 예수를 부르든 그거는 어차피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1번 이름 없다. 2번 형상 없다.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아시겠죠? 일단 인간으로 나타났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형상이야. 왜? 창조주인데 형상이 있겠어요? 형상이 있다는 건 3차원의 세계인데.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이런 부분으로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꾀를 내보지만 할 수 없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씨름하는 장면을 주셨는데 어느 장소에서? 야복강 나루터. 야복강 나루터는 뭡니까? 자기가 죄악의 쓰레기통, 속임수의 쓰레기통을 짊어지고 왔다가 그것을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쓰레기통을 쓰는 그릇으로 비우셔가지고 하나님을 채워주시는데 나를 도울 자를 철저히 차단하시는 현장,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게 만든 외로운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만 만나주시기에 오직 하나님뿐이군요. 하나님밖에 없군요. 나는 하나님만 고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야복강 나루터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아야 되는가? 결국은요, 자기 형을 어떻게 마음을 써보려고 또 예물을 준비하고 식구들을 갖다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앞장 세우면서 사랑하는 요셉은 뒤에 세우고 줄을 세우는 데까지, 그리고 또 에서를 만나서 뒤에 보면은 그냥 어떻게 살아나기 위해서 그냥 코가 땅에 닿을 때까지 절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나이다 또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런 예물을 안 받겠다니까 받도록 강권해가지고 예물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야곱은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깨트리려고 이렇게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왜 질병, 사탄, 사람, 환경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서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래요, 나를 깨트려 가시는 과정이지 저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깨트리시는 걸, 내가 깨지면 되는 걸, 내가 깨지면 이 연단이 우리 집에 끝나는 걸,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사명의 길을 가면 요나의 배는 깨질 필요가 없는 걸. 왜 요나의 배가 다 깨지게 되었는가? 하나님 나를 잡으시면 되는데, 나를 야단치시면 되는데, 나를 깨트리려고 이런 환경을 주신 건데 우리가 또 누구를 또 얘기하겠는가? 누구를 얘기하겠는가? 하나님이 그걸 깨달았던 야곱을 보시고 그와 씨름하다가 그의 기도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모습을 보시고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오늘 지시는 게 아니에요. 저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을지어다, 축복의 안수를 받고 갈지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름을 가져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저 주시고 축복의 안수를 하고 가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주셔야만 돼. 그리고 우리들의 이 영적인 기도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 싸움이겠어요. 사랑과의 싸움도 힘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오늘 이 밤에 기도로 싸우셔야 돼. 진짜 싸우셔야 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수가 나타날 때 후손의 대대로 안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다 청산하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터에 오시기 전까지, 이 야곱이 오기 전까지 많은 아픔들을 주셨어요. 아내들을 통해서 자기의 아픔을 봤습니다.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시기 질투 모습을 보면서 꼭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세상의 욕심을 다 비워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 비웠습니다. 이제는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는 다 비었기 때문에 이제는 채우는 싸움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지나가서 나 너무 힘들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이상은 나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장소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야복강을 내가 건너가게 하소서, 건너가게 하소서. 이 야복강을 내가 지나가게 하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들은 지난날 세상의 것을 원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싸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고자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이 너희 속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이 너희 속에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불이 붙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 밤에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놓쳤다면, 하나님의 손을 싸우고 있거든. 야, 나 가야 돼. 아니야, 가지 마세요. 나 가야 돼, 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놓쳤어. 만약 하나님의 그 씨름, 오늘 이 밤에 씨름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다면 형을 만나가지고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손을 놓쳐버린다면 내 앞에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만약 그 손을 놓쳐버리면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어떻게 날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친다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많은 걸 놓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놓쳐도, 물질을 놓치고 다른 걸 다 놓쳐도 하나님은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내가 손을 놓쳐버린다면 재산도 사람도 다른 것도 다 놓쳐버릴 것 같아서, 재산도 믿음도 생명도 사랑도 모든 것을 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구원을 잃었어요. 왜? 하나님의 손을 쟤네들이 놓쳤거든.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손을 놓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걸 보여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안 잡고 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만 재산도 회복되고 생명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구원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사람도 회복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도 회복되고, 하여튼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뀌어졌잖아요. 예. 그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뭐야? 내 주인이 바뀌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제는 너를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손을 잡았던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버렸어. 내 주인이 되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내 주인이 되리라. 딱 주인이 됐어. 그 다음에 딱 에서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 나쁜 관계가 아니야. 에서가 벌써 마음 풀려졌어. 야, 내가 너를 왜 죽이냐, 동생인데. 아, 이 금은 뭐 하느냐? 안 주지 말지, 안 주지 말지 내가 쓰는 말인데 왜 에서가 썼지, 그날? 안 주지 말지. 예, 근데, 아니, 형이 받으셔서, 아이, 그래, 이것만 받고, 잘 가라. 내가 너 해치지 않아. 아니, 갑자기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버렸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을까?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나이다. 그의 마음을 다 녹여주셔가지고, 나를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는 포용하니까 그다음에 포옹을 할 수 있는, 둘이 포옹하고 허깅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 계십니다. 내가 너와 씨름하리라. 네가 내 손을 잡고 절대 놓지 마라.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은 나에게 계속 어려운 것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계속 어려움을 주시면서 끝까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의 그릇이 될 때까지 훈련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말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주인이 아니라 영원한 내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나와 오늘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많이 울리시고 그렇게 많이 외롭게 하시고 그렇게 많이 나에게 이 오해를 풀고 나가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수년의 세월들, 하나님 지금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랑 씨름하기 원하셨던 거야. 야포강 나루터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셨던 거야. 그래서 나는 야포강 나루터에 왔으니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 여기서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내 손을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으면 내가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 만날 거 알고, 내가 어떤 사업하고 어떤 직장에 갈지 내가 어떻게 알게 됩니다. 내 미래에 내가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손을 잡고 놓지 마소서. 저는 세종온누리교회가 여러분들이 연단 받는 중에 만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포강 나루터 세종온누리교회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철저히 깨어지고 철저히 낮아지게 하려고 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가 함께 깨어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혈기와 악한 마음이 여기에서 완전히 야포강 나루터에서 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이 학교 야포강 나루터 학교를 언젠가 여러분들이 몇 년에 졸업할지 모르지만 이 장소를 졸업해서 이사가고 이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하셔가지고 이 교회 후에 어떤 교회 가시든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사시면서 정말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야포강 나루터를 거친 사람이구나,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이구나,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